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이팔과 엘리사와 엘벨렉과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곧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영하 6도나 됐는데도 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남이 알지 못한 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열리지 않고 또 잘 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4장은 하나님께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이제 자기의 성을 짓게 되고 또 거기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아서 번성하게 되고 또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받은 복이 뭐였을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먼저 보면 깨달음의 복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동안 깨달음이 없으면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나름대로는 많이 책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도요 읽기는 많이 읽어지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깨달으시면 어떻습니까? 재미있잖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하는 책을 봤는데 깨달아지면 공부에 대해서 막 재미가 있었듯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를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를 깨달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하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알았다 이런 말로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온 깨달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를 왕으로 세우심을 깨달았더라, 알았더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히브리 사람 깨달았다고 할 때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들어서 깨달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공부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걸 말한 걸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뭐냐면 이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이세 여덟 아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는 가운데 여덟 번째 다윗을 보면서 이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래서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었으면 내가 이제 왕으로 된가? 그런데 고난이 오잖아요. 다시 골리앗을 이겨서 천부장도 되고 또 사울왕의 사위가 되는데 그때부터 고난입니다. 내가 기름 부어 세웠으면 내가 잘 돼야 될 텐데 왜 고난인가? 계속 고난 당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죽었어도요, 그가 이제는 왕이 되는데 무슨 왕이 되냐면은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헤브론 땅에서 한 7년 동안 있는 가운데 그때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왕이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다른 지파들이 다 다윗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면서 다시 이제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 비로소 그때 내가 깨달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허당이고요, 성경 많이 읽을 것 같아도 헛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기를 왕으로 세운 줄 깨달았더라. 오랜 전에 사무엘 통째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고난의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깨달음을 말미암아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시 받은 복이 뭐냐면 기회의 복이었습니다. 기회의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하나님께 물음을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역전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 하니 올라가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기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한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곧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이제 살펴보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근데 유다 지파와 그리고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가 도와서 됐는데 아직도 베냐민 지파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이제는 7년 반이 지나서 다 와서 이제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세워서 대관식을 하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 이렇게 연합해서 통일 왕국 되면 우리하고 싸울 때 우리가 어렵겠다. 그 왕이 오르기 전에 우리가 쳐야 되겠다. 그리고는 달려들었어요. 발밑때까지 블레셋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관식을 하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온다고 해서 나가서 딱 보니까 바로 르바임 골짜기. 이 르바임 골짜기는 뭐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인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다 선점을 해야 될 텐데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와서 진을 쳤어요.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때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치러 갈까요 말까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위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쳤더니 그들이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도 무슨 하나님 또 나가서 칠까요? 아니다. 이번에는 너희가 복병을 숨겨두어라. 너희가 숲을 속에 있다가 그들이 왔을 때 내가 나가라 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니까 다시 쳐라. 너희는 있지만 내가 먼저 가서 처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쫓아내서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블레셋 군대가 2번이나 쳐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기쁨을 얻은 것 같았지만 내 발밑에까지 블레셋 쳐들어온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정말 잘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발밑에까지 블레셋이 온 것처럼 어려움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날, 두 날도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당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럴 때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물으면, 기도하면 귀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됐을 때 한 멀리 가버리면 그 저주가 됩니다. 이분들 부흥할 때 우리에게 드렸던 말씀은 스님의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하고 관계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선지자하고 관계를 잘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점차 아들에 몰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라보고 살았던 여인에게 아들이 죽는 운명이 왔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다윗도 통일왕국이 되어서 전쟁이 끝나갈 때에 이제는 됐다 생각하고 자기 성궁에서 높이 보는데 저 아래 집에서 한 여인이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누구냐? 그래가지고 불러서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밧세바의 관계에서 만나면서 정을 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위기가 오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잘 됐을 때 위기가 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위해서 대관식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을 보게 되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좀 잘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다 떠난 건 아니에요. 자기에게 복 주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람 기도하지 않고 섬겨야 될 사람 섬기지 않고 고개가 들다 보니까 지금 당장 좋은 것 같은데 다 어렵게 되는 걸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히려 내게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와 눈이 내리게끔 만들어요. 비와 눈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고난일 수 있고 또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로 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해서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몸자 식량을 준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명하여 보는 일이 형통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 더 그것이 복받는 기회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광,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고개를 들고 하면 떠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겸손함으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회의 복을 받는, 역전되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믿음의 복이 있었어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시 명령하여 불에 사르느니라.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단번에 해치려고 뭘 갖고 왔냐? 우상을 갖고 옵니다. 자기들의 드라밈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갖고 와서, 이 드라밈이 뭐냐면 조그맣게 자기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에삼촌 집에 있을 때에 복을 받아요. 그 이제 돌아오게 될 때 라이라고 하는 자기 두 아내가 아버지가 섬긴 드라빔을 숨고 와가지고 자기 이제 타는 나귀 밑에다 숨겨놓잖아요. 드라빔이 큰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뭐 큰 부처상 같은 게 아니라 조그맣게 만들어서 항상 자기 주머니였다가 빼놓고 이제 자기 신에게 절하는 것이 드라빔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주머니에다가 또 배낭에다가 드라빔을 갖고 온 거예요. 전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하면 말면 그 도망가면서 짐을 다 냈는데 드라빔이 쑥쑥이 쌓인 겁니다. 자, 이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과 싸움에 누가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드라빔을 다 태워버리면서 하나님께 이기게 하셨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담을 넘게 하신 하나님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돈으로 산 줄 압니다. 돈으로 믿음 사는 것 아닙니다. 세미나 가면 믿음이 좋아질 줄 아는데 세미나 가서 믿음 얻는 것 아닙니다. 또 기도원 가서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데 기도원 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한 자에게, 택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 받는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온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그들,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발하게 되고 예수께 직접 3년 동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못할 때는 예수님 십자가할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 전합니다. 계집종이 말에 의해서 나는 저분 모른다. 아이고 저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예수님 저주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 받으니까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기게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셨다. 여러분, 돈을 벌었을 때도 내가 돈 벌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돈을 벌게 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가 잘 됐을 때 내가 잘 키워서 얘가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가 잘 만드셨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자주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상호 목사님 볼 때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이번에 명목회 하면서 잘 됐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 이번에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됐다. 너도 수고 많이 했다. 참 잘했다. 우리 같으면 너 잘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됐다. 너도 수고 많이 했는데 너 참 잘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은혜,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 만나도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다. 어려워서 가면요, 목사 힘듭니다. 너 잘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다. 목사님 속으로 뭐가 잘 됩니까? 그랬더니 너가 어렵게도 하나님 기도하면 은혜 하나님이 너 잘되게 해줄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 복 받는 거잖아. 나는 우리 박은영 집사를 보면서 참 기특한 뭐냐면 딸의 문제가 있었어요. 딸이 고등학교 갈 때 서울예고라고 하는 제일 알린가인데 거기 갔을 때 착시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됐으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더니 행정적인 잘못이 됐다고 돼버린 거예요. 대학 갈 때도 마찬가지. 좋은 대학 가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했는데 또 거기 되게 된 거예요. 되면 우리가 포기하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자기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됐다고 이 자리 떠나고요, 잘 됐다고 기도 자리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고난이 오지만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기도하면 더욱더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오늘 잘 된 이유가 뭐냐면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 기회로 담는 기도하는 기도 때문에 기회의 복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복을 주었어요. 블레셋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물을 훑어버린 것처럼
물을 쪼개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고침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담을 넘게 하셨습니다. 항상 고백하며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